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가족을 믿지 마세요. 목사를 믿지 마세요.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한다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지 못한다는 말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재정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잘 되지 않는 게 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 말씀이든 예레미야서든 주님께서 꼭 단서를 붙이는 게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면 너 인생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명령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명령에 대한 순종, 복종, 이런 개념의 신앙관념을 가진 분들 얼마나 계십니까? 교회 오면 그저 여러분 위로를 받고 복을 기원받고 여러분 인생이 평안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여러분 이 명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명령의 미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명령이라는 이 신앙의 개념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교회가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시편 1편에서 여러분 복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명령 아닙니까? 21세기를 지배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바로 절대성을 부정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상대성을 인정하죠. 너만 진리가 아니라 쟤네도 진리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WCC라든가 NCCK라든가 WEA, 그리고 여러분 천주교가 주도하고 있는 다원주의화 되어지는 세계관이 이미 교회 안에도 구축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교회만 진리가 있냐? 왜 개신교회만 진리가 있냐? 왜 나만 진리냐? 너도 진리다. 너에게 옳은 게 꼭 나에게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상대성을 인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회적으로는 법이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로는 말씀이 무너지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개인의 감정을 중시하는 세계관이죠. 그러다 보니 인본주의 시대를 열어가게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에게 상처받았다? 성도에게 상처받았다? 교회의 어떤 조직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교회가 꼭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까? 교회가 꼭 여러분의 관심을,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해주어야지 교회입니까? 교회는요,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부모가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예요? 자녀가 부모 말에 순종할 때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하러 온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고 그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관념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교회 가면 어떤 즐거운 이야기들이, 아니면 내 마음에 어떤 평안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이 시대관념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갖게 된 그 신앙관이 옳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도리어 저주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세계관임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명령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부정적이게 느껴지는 게 오늘날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개념 안에는 그 명령대로 살아간다는 것만큼 아름다운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격적이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명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삭에 대해서 축복받은 이유, 순종적인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가 왜 복을 받았냐고요? 왜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그와 같이 많지 않았냐고요? 순종적인 태도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역시도 온유함의 일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의 사실은 이 순종은요, 이 효심과 함께 어우러져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요, 학자들은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였으며 그 소원을 이루어준 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만 하다 보니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자식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나아요. 내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보다 내가 고통당하는 게 나아요. 하물며 인간도 그럴진데 하나님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죽으신 것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의 고통과 죽음을 관용하신 것, 허용하신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차라리 내가 가서 죽으면 죽었는데 내 아들을 보낸다?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비교되는 이삭의 모습을 보자고요. 저는 옛날부터 대학 다닐 때부터 사실은 이 이삭과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보다 저는 이삭이 더 주목되었었어요.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의 믿음도 놀랍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게 저는 이상한 거예요. 장애를 입어야 되지 않을까요? 공황이나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엄청나게 큰 트라우마로 작용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삭은요, 이러한 사건을 이겨내고 온유함과 순종적인 성품과 태도를 가진 이로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뭔지 아세요? 효심이 지극한 아들로 자라나게 돼요. 어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를 제단에 바치려 했을 때 순종했던 것이 그 아버지에게의 순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믿었다면, 아브라함을 믿고 신뢰함이 전부였다면 그 신뢰했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했을 때 그의 자아는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차원을 떠나거나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위해 재물을 준비하겠다는 그 말을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아버지에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여호와 이레, 결국엔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양의 순양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의 자아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아가 분열되지 않았어요. 그의 인격이 온유함으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가족을 믿지 마세요. 목사를 믿지 마세요.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한다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장가갈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들이 거하고 있었던 것이 가나안 이방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을 위해서 종을 불러서 이방인의 여인 중에 이 아이의 배우자를 찾지 말고 너는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한 배우자를 찾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문화의 풍습이 어떠했던 것과 관계없이 아들을 보냈던 것도 아니고 종을 보내어 그 아들의 아내를 선택하게 한다? 이거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내 아내가 어느 날 온 거야. 그리고 넌 얘랑 결혼하라 그래야 되는 거야. 블라인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대의 풍습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아니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의 대조를 통해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이삭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근데 여기 분명히 에서가 40세에, 그때가 언제예요? 그 아버지 이삭이 결혼했던 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에서가 해쪽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딸들을 자기 아내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과의 모습에서 여러분, 에서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게 되죠. 자기 멋대로 부모의 근심이 되어지는 이방 여인을 택했던 모습,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삭이 당연하게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서 결혼하는 장면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겠죠. 이삭의 효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기반한 것이었고, 부모에 대한 순종함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뭐가 증명이 되냐면요, 여기서 여러분 이삭이 묵상을 하고 있었던 때가 나오는데요, 이 묵상하다의 원어는 수아흐라는 이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아흐는 상념에 젖거나 슬픔에 잠기는 것 또는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수아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것은 비통함과 슬픔에 잠겨 있었던 이삭의 모습과 동시에 또 다른 의미는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가 왜 슬퍼하고 상념에 젖어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모친이 사망한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모친인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는 고요한 저녁 이 무렵쯤에 들판에 나가서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였고 부모에 대한 지극정성 때문에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것으로 해석되었을 때의 관점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결혼 문제가 눈앞에 닥친 때였으므로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삭은 여러분 뭐 하고 있었어요? 아빠는 그냥 나는 원치도 않는 결혼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냥 확 집을 나가버려?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 매주 같은 거 데리고 오면 내가 어떡하지? 이거 받아들여 말어?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들에 나가서 그 어머니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가 종을 보냈을 때 배우자를 택하여 오라 명령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에는 저의 주관이나 저의 주도가 전혀 없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만족과 내 기쁨이 아닌 당신이 기뻐하는 자를 내게 보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삭은요, 이유란 믿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가 받아들인 여인은 야곱같이 자기가 선택한 와이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요, 성경의 모든 인물 중에 가장 순정의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인가 동시에 순정적 사람이었다고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의 미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명령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왜 이것을 미학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명령은 강제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기반한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명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명령에 대한 복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명령은 아름다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그 기쁨이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그리고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